오늘은 51쪽 상방, 마지막에 이제 하방, 상방, 상방에서 법당보살. 그때 법당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차라리 가히 항상 일체세간고를 갖추어 받을지언정 일체세간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갖추어는 것은 다 갖추어서 낱낱이 구족해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멀리하지 아니하며 자제한 힘을 보지 못하지 않음이라. 해서 보면 이제 일체 차라리 가히 항상 일체 세간고를 다 모두 갖추어서 받을지언정 이게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더라도 어려움을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며칠 전에 이제 보살님이 왔는데 본인이 여기서 이제 제가 법문을 할 때 이제 어떤 나를 만난 지가 벌써 그 보살님이 한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20년 넘었는데 그 20년 동안 그 법문을 이제 과장해서 10번은 더 들었대. 그 비유를. 그때마다 이제, 그게,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항상, 그런 일도 있었네. 어떤, 뉴욕에서 이제 어떤 미장원 하는 보살님 내 얘기했었죠. 강도 만난 거. 그 얘기를 이제, 나하고 만난 지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한 10번은 들었겠지.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냥, 또 그런 분도 있네. 이 정도. 그런 일도 있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자기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그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워낙 이제 분별이 좀 많으신 분이라. 근데 이제 성근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어디 안 가고 그냥 20년간 끝없이 법문을 듣고 여기 와서 소임도 맡고 또 불사하는데 보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도 이제 은퇴하면은 저기 율전이 가서 이제 산다는 아주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많았거든.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냥 몸이 아파버렸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는 뭐 하여간 여기저기 병원에 사방에 다녔죠. 뭐 서울대, 동대, 뭐 아산병원, 무슨 병원, 무슨. 좋다는 데는 다 가봐도 이게 힘든 거라. 정신적인 부분이 마음으로 나오니까. 정신과 문제도 있고, 그게 몸으로 또 나타나니까. 실제로 큰 고통을 느끼니까. 그게 만만치 않다. 어디가 그냥 장기가 문제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뒤에 이제 보살님 만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당신은 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죠. 부처님 법문도 맨날 듣고, 중간중간 조금씩 체험도 했어요. 체험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더래. 근데 왜 요사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저녁 시간에 오잖아요. 저녁 시간에 오지요. 화요일 날 저녁반 강의 들으러 이제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참 용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법문을 똑같이 그 법문을 듣는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법문을 제가 적어도 이제 과장에서 10번은 들었는데, 이제 그게 믿어지더라 이거야. 진짜 믿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야. 믿어지더라. 이 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믿어지는 거지. 그게 자기 자성에 붙여가지고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믿어지더래. 안 믿어진지도 몰랐는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도 안 믿어졌다는 소리지. 듣기만 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 그 자리에서 항상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구나를 이제 알겠더래. 예전부터 항상 이끌어줬는데 자기가 몰랐던 거지. 전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아유, 그런 일도 있나? 이제 이런 거지, 이제. 다른 누가 이제 내가 얘기하면은, 아유, 그런 사람도 있나?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도 맨날 그 자리에서 이끌어 왔더라 이거지. 묘하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똑같은 지금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안 되고 나는 안 믿어지고 그 자리가,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이끌어 왔다 이거야.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나를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렇더래요.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끌고 왔더래. 절묘하게. 그거를 이제 안 거야. 이제 믿어지더래.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을 항상 하는 거야, 이게. 본래. 항상 보면 본래 그러죠. 본래 항상 그러고 청정한 거고, 본래 항상 그 자리에서 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고집을 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게 항상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냥 많은 부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묘하게 이렇게 자기를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부 옛날에 어쨌을 때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끌고 그렇게 이끌어 왔구나. 이것을 인제사 알아지는 거지.
그 본문, 똑같은 본문을 자기 말로 10번도 이상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또 똑같은 본문을 했는데, 딱 가슴에 그냥 확 와닿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쭉 자기가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자기 삶을 그렇게 많이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끌고 왔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믿어진다는 소리지. 이제부터라도 이제 공부를 사실은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분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물심양면으로 요 절에 와서 항상 봉사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여기 퇴직하고 뭐 그거 나서 스님한테 그 불사하라고 1억도 내고 그랬거든요. 큰 돈이죠. 뭐 부자도 아닌데. 그랬는데 자기가 정작 이제 큰 욕심도 아니잖아요. 이제 율전지 가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산다고 이제 다 좋아가지고 은퇴한 날만 기다렸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아파버렸잖아요. 정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자기 계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부처님한테도 엄청 서운했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나는 한다고 했잖아. 전부. 공부도 뭐 딴 눈길 안 주고 그냥 오로지 그냥 공부만 했고 또 절에 봉사를 실제로 했고 보시도 했고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 해서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부처님한테 서운할 거고 여기 스님한테도 서운할 거고 다 그럴 거 아니야. 은근히 삐진 거지 뭐. 몸이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몸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맨날 산에 다니고 틈틈이 산에도 등산도 다니고 맨날 운동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가 있다면은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갔을까? 이런 서운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백발백중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그 자리에서 참 묘하게 나를 끌고 가는 방편이구나. 나 공부 가르치려고. 내가 하도 고집이 시고 그냥 옳고 그런 게 많고 그냥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은 그게 안 바뀌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지. 굉장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고 죽을 지경이지 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번 본문을 통해서 딱 가슴에 와닿으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를 믿어진 거지. 믿어지더래. 그게 탁 믿어지더래.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나한테 감사할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가 부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를 묘하게 절묘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 그런 부분이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소리야. 차라리 가히 항상 일체 세간고를 다 모두 다 받을지언정 이 소리잖아요. 마침내 열애를 멀리하지 않으면 법신 자기 안에 부처잖아요. 법신 열애 멀리하지 아니하면 자지한 힘을 보지 못하지 않음이라. 분명히 볼 거다 이제 이 소리지.
그런 부분이 이게 있잖아요. 희한하죠. 근데 그것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현상 세계로만 보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는데, 뭐 그 정도로 뭐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여태까지 자기가 신하고 공부했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 정성을. 자기 분상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다 한 건데, 안 돼버렸잖아. 전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뭐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잖아. 근데도 그것도 안 해주니까, 완전히 어긋나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힘이 안 들 수가 없지.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제 나중에 그때사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란 거를, 나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지. 믿어졌다는 소리야. 그게. 그 믿어졌다는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은 모든 게 갖춰졌거든. 이미. 이게 아르마리로만 배워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그것도 소중하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믿어져야 되고, 진짜 그게 실감나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아르마리로만 그냥 이게 지식인들이 그 아르마리가 많거든요. 지식인들이 그게 어렵죠. 진짜 믿어 들어간다는 게 지식인들이 어렵거든. 서장에도 보면은 사대부들 그러잖아요.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이거든. 많이 아는 사람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믿어 들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어코 그냥 모든 일체 세간고를 다 그냥 받을지언정, 이런 거야.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열애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이 공부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 힘든데도 그냥 요새는 좀 좋아졌지 뭐. 어눌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한참 아플 때는 완전히 그냥 꼭 멍청해갖고 어눌해졌더라고. 옛날에 또릿또릿하는 것이 많이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 분별이 많잖아요. 아르마리가 많았던, 아르마리가 많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멍청해져가지고 어눌해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상해졌더라고. 한 2년 아팠나? 2년 넘게 아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많이 똘똘해졌더라고. 그래갖고 저녁에 와서 법문 듣고 가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겠지. 왜냐하면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지. 이제 그 과정을 넘어갔으니까. 그 숙제를 했잖아, 숙제. 그 숙제를 자기가 하고 나니, 그게 마침내 열애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야. 자제한 힘을 보지 못하지 않음이라. 못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자기 공부 점검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다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걸려있거든. 자기가 걸려있는지도 몰라. 그 보살님도 당사자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아마 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절이고 공생선언이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을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을 기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경이 됐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종교 바꿔버리고 그럽니다. 보통.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업식 녹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이 공부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왜 자기 안에 부모죠. 자기 안에 자성, 열애. 법신 열애가 자기를 왜 그렇게 그 징역으로 몰고 가서 가르치려고 할까? 이게 쉬울 것 같으면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될 일은 없죠. 그렇게 힘들게 끌고 안 가거든. 상이 많으니까 그 상을 녹이기가 거의 만만치 않다는 소리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걸 비추어서 나도 그렇게 얼른 그냥 미리 똑똑한 사람은 놓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나라는 걸 상을 놓는 거지. 이것을 부지런히 하면 그렇게까지 끌고 안 간다 이거야. 자기 안에 부모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이 계속 연만 나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회초리로 종아리에서 피가 나게 때리는 수도 있죠. 부모가. 그러면 그 상황만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지. 자기 부모가 자기 안에 부모죠. 자기 안에 있는 참 부모가 부처님이시거든, 사실은. 그게 열애거든.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미리 알면은 내 마음만 아프고 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부모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때리는 부모도. 그런 심정을 알면은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는 근데 지혜가 많으니까. 그럼 공부가 빨리 밝아져. 그게 빨리 밝게 돼. 이렇게 밝아지게 된다 이 소리지. 자, 두 번째 개송에 만약 어떤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지 못했더라도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얻어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이룸이라.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연불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죠. 맨날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나무아미타불 맨날 이게 부처님 명호죠.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더만.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결정코 보리 깨달음을 이룸이라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제 이거를 예전에 미국 뉴욕에 가면 이제 미주 현대불교 신문이라고 잡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알죠. 잡지 편집하는 사람. 미주 현대불교라고 이게 월간지라고 잡지 나와. 여기 있었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 뉴욕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서 내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내용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부한 것을 써놨는데 뭐냐면은 그분이 그 기독교 믿는 사람이었어. 그 부인은. 그러니까 남편은 종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그냥 골동품 같이 부처님 불상을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딱 여기다 갖다 놨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는 싫지요. 왜냐면 종교가 기독교니까. 부처님을 보여놨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그냥 골동품을 모셔놓은 거야.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 값어치가 나가면 또 팔고 그러려고. 이게 돈이죠, 돈. 돈으로 보는 거지. 오래된 이제 골동품이야. 근데 여자는 너무 그게 싫은 거야. 집안에 거다 놔두니까,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갖다 놓는 날부터 희한하게 계속 흉들이 맨날 그냥 연불하는 꿈을 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니들이 하는 그거잖아요. 그 사탄들이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막 스님들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연불하고 막 이런 소리만 막 쟁쟁하게 들려오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얼른 좀 치우라고. 난 도대체 이거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그런데도 특별하게 그 남편은 이게 비싸게 준 골동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버리기도 그렇고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 두 달 정도를, 한 두세 달 정도를 그냥 그래도 버텼어, 남자가. 근데도 이제 부인이 하도 그냥 애걸복걸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누구한테 다른 집에 갖다 놨거든요. 다른 이제 자기 친구네 집에다가 지금 잠시 임시 보관을 해놨는데. 근데 이 여자가 참 또 신기하게 보내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래. 부처님이 그 불상이 계속 보고 싶은 거야. 희한하게 알 수가 없대. 자기가 내 마음이 왜 저러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계속 애인 떠나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계속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한테 애걸복걸해서 좀 갖다 놓으라고. 결국 갖다 놔. 그때부터 불자가 된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그 불상이라는 것이 그게 옛날에 부처님 스님들이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참선하고 맨날 그 부처님이시잖아. 그 마음이 서려 있는 거죠.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는 안 하는 그 불상이 그 한 사람을 제도해 버렸잖아. 포교했잖아, 포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삿된 생각을 가지고 삿되게 하면 장사하듯이 어디다가 대놓고 불상해놓고 막 장사하는 사람이 있잖아.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면 이제 불상의 사불이 되거든요. 삿된 부처가 돼요. 사불. 우리 중생들처럼 이렇게. 우리들 나한테 잘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나한테 좀 못해주면 그냥 확 주먹으로 한 대 갈기고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은 저것이 잘해주면은 잘해주네 하고 조금 이렇게 또 나름대로 잘해주고 또 조금 못해주면은 곧바로 주먹 나가지 뭐. 그러니까 그 집안에 문제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삿된 부처는 중생인데 그것도 중생심이거든.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려 있거든. 삿되게 어려 있거든요.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처는 집안에서 그냥 막 불상을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절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자기가 감당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집에다 이렇게 불상을 모시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그게 이제 그 대에는 해도 그 대에는 모신 사람이 정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조석예불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죠. 그 하는 사람들. 후대들이 별로 안 좋죠.
그 밑에 후대들이 자손들이 별로 좋지 않거든.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자기가 했던 대로 그 정성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까 여기 불상을 그냥 이렇게 대접을 전혀 안 하는 거지 뭐. 지금 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여기 부처가 서운하지. 저것이 그러면 이제 서운한 대로 벌어져 일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별로 안 좋은 까닭이 거기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불이라는 것이 이제 사불이거든. 중생이야. 부처인데 부처를 모셨는데 중생 마음이야 이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지 알고 보면. 옛날에 저기 내가 어디 시골에서 온양인가 하니까 거기 그 산신님을 많이 모시더라고. 근데 거기 산신님은 아주 엄정해서 무섭다는 소리야. 이제 좀 걸리는 문제하고 오면은 당장 집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무서운 거지. 말 잘 들으면 좀 잘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사정없이 쳐버리는 거지 뭐. 그게 무서워. 그래서 무섭다는 소리지. 그걸 보고 사불이라고 그래. 삿된 부처. 근데 참으로 바른 공부를 한 부처님을 모신 분이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모시면은 정불이 되지. 바른 공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모시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 부처님은 정불이기 때문에 참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에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아. 그들을 항상 밝게 끌고 아까 그 부처님 있잖아. 그 부처님이 그냥 그렇게 싫어해도 기어코 너하고 인연이 됐잖아.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인연이 됐으니까 인연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제도해가지고 아주 독실한 불자를 만들어 놓게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이게 물질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쇳덩어리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누구지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이제 피해서 갔잖아요. 여기 그때 부산에 가가지고 피해서 갔나? 하여간 그때 가가지고 부산에서 범어사 거기 부처님을 범어사를 이렇게 가서 이제 간 거지. 범어사에 누가 있었냐면 동산 스님이 있었대. 동산 스님이라고 이제 도인 스님이 있었는데 가서 누구지 그런 일화가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부처님 보고 똑똑 때리고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야 이제.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동산 스님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면 방구만 껴도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냥 전부 그냥 그런 사람들만 전부 모여 있잖아요. 바른 말 하는 놈 하나도 없고 전부 그냥 아첨하는 놈들만 그냥 가득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뭐라 하겠어요. 근데 동산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불상을 가지고 똑똑똑 이렇게 똑똑똑 뚫으면서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이랬대.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그 이승만 대통령 머리를 똑똑똑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 가요. 그랬대. 그렇게 주변에서 난리 났지. 경호원이라도 이 사람들이. 너는 뭘로 만들어졌냐 이거야. 그게 그냥 단순히 물질이라는 것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뭐든지. 너도 지금 이 물질, 이 뭘로 만든, 이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물질만 너냐 이거지. 그와 같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온양에 거기 절에 가서
거기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거 산신각도 그냥 다 싹 뜯어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싹 태워버리고 불상도 그냥 나머지 그냥 오밀조밀하니 막 수십 개 그냥 다 조랑조랑조랑하게 막 놔두고 돌로 된 불상 부처님 하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일뚱말뚱 오래된 불상 어디서 주워다가 놨는지 하여간 그거 하나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너저분하니 그냥 그 스님이 한 게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그걸 했어. 불상을 모시고 절이라고 절처럼. 근데 거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산신님은 엄정해서 무섭다 이거야. 무서워하더라고. 무서워해.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좀 문제 걸리는 것에 와서 왔다 가면은 자기 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섭지. 때 안 오면은 걸리니까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게 되고 와서 떡도 올리고 뭐 또 올려야만이 마음이 편해지고 이랬거든. 그게 좋은 거냐 이거야. 그게 정부는 아니야. 삿대지. 사불이야, 사불. 그걸 보고 사불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싹 태워버렸지, 그냥 막. 지금 너저분하게 붙여있는 뒤에 탱화라는 거 이런 해놨는데 탱화가 조자박이야. 초등학생 그림 그려놓지. 그렇게 그려놓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오랑조랑해서 막 부처님을 잔뜩 모셔놓고 그걸 다 그냥 모아가지고 다 깨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냥. 진짜 스님이 왔는데 그래서 진짜 스님이 왔는데 옛날에 그 아래서 어떤 스님이 절하다가 그냥 어디 이제 도시로 어디 갔나봐. 근데 팽개쳐놓고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부처 불상도 그냥 넘어지고 그냥 황폐가 됐나봐. 그냥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스님 진짜 스님 왔는데 걱정스럽다 이거야. 진짜 스님 다칠까봐. 자기가 보니까 그 스님 한 달 만에 죽었지. 그 부인도 있었거든. 부인도 미쳤지. 자식들 병신됐지. 막 그냥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계속 마을에 이제 노보살님들이 와서 진짜 스님 왔는데 옛날에 거기서 스님 나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나 걱정해서. 스님도 그렇게 다 치워버렸으니까 분명히 이게 뭔 일이 닥쳐도 크게 닥칠 거다. 걱정스러우니까. 그 절 해놓고 간 스님 얘기를 나한테 왜 하겠어요? 그 마을에 절이 있었는데. 전부 그냥 안 치우고 그냥 도시로 어디로 이제 가니까 가서 거기서 절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그 부처님 모시고 가지 왜 그걸 놔두고 갔는지 몰라. 그래갖고 한 달 만에 그 스님 죽었다고 하더라고. 한 달 만에 죽고 그 부인은 미쳐버렸고 그 자식들 사고 나서 병신됐고 막 그냥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뭐 물어보지도 내가 뭐 그거 알아요? 모르지. 걱정스러우니까 내가 진짜 스님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자기들 생각에 야 이제 진짜 스님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안 죽고. 바른 법을 정해주면은 항상 이게 바른 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 삿된 부처도 바른 부처로 변해. 이렇게 변하게 돼 있거든. 법이 바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힘이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 또 안 돼요. 그거를 힘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막 치워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하면, 얻어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이룸이라. 이런 말이 그냥 우리는 아유 뭐 좋으신 말씀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진짜 이게 이런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미주 현대불교에서 나온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좀. 이런 일이 진짜 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다. 분명히 있다. 우리가 마음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는가 보다 이제 이런 거 껍데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믿으라고 믿어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2조. 만약 어떤 지혜인이 일념에 한 생각에 도심을 바라면 도심. 도심이라는 것은 이제 발보리심이겠지 뭐. 보리심을 바라면. 내가 본래 부처님을 자각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답게 여러분이 작용해서 살면은 이 소리야. 도심을 바란다는 게 바로 그것이지. 딴 게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님을 자각하고 항상 알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법답게 그러면 연기법, 불이법으로 두란인 도리로서 항상 세상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 이게 이제 도심을 바라는 거죠. 바라면은 반드시 무상존을 이룰지니 무상존 위 없는 아주 존귀한 분 그 소리죠. 무상존이니까 위가 없는 존귀한 분이니까 부처님이시겠지 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거다 이 소리입니다. 삼가 의혹을 일으키지 말라. 의혹을 생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야. 사실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열의 자제력을 무량겁에도 만나기 어렵나니. 열의 자제력 무량겁에도 만나기 어렵다기야. 부처님의 자제한 힘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어야 열애를 믿어야 열애의 자제력이 여러분 앞에 현전 눈앞에 나타나거든. 내가 믿지 않으면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전기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합쳐지면은 여기서 불이 나오듯이 불이라는 것은 그 만난다 이거야. 불법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생에는 이렇게 불법을 만났으니까 이게 쉬운가 보다 하는데 다음 생에 꼭 만날이라고 보장은 못하는 거지. 장이 맨날 섰다고 장마다 그 물건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 다음 장에는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나왔을 때 사놔야 돼. 그러죠. 다음 장에 사야지 하면 다음 장에 가보면 없어. 없는 수가 많지요. 꼭 나오리란 보장이 없거든. 이 불법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게 쉬울 리가 없다. 이렇게 넉넉고 보다 보면은 뭐 딴 외도로 가는 수가 있겠지 뭐. 외도도 뭐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그것도 진리를 공부 가르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나 이런 데 외도에서는 신을 믿는 그 종교에서는 공부하기가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불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판국인데 거기 가면은 백천배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깨닫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쪽 종교 가서 이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법문을 설했잖아요. 깨달은 법문을. 근데 몇 년을 설했습니까? 3년.
겨우 3년을 설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법문을 설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공부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알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생사의 자유자재가 안 됐지 않겠어요? 이치로는 이제 견성은 했겠지. 나는 견성을 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견성은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성불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이 생각을, 자기들 말고는 아니니까 용납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그것을 한번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유가 왜냐하면, 근거시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보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생사의 자유자재하다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지. 스님들은 그냥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냥 막 자유자재로 막 죽고 사는 것이 뭐 자유스러운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나? 한두 명도 아니잖아. 그렇게 많은 분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있잖아요. 그 나오는 얘기니까 나도 들은 얘기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이잖아. 알고 보면은 몸을 벗기 직전에. 왜 그런 의혹을 일으켰을까? 그 의혹이잖아요. 그게 스스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다고 그래. 그 생사에 자유자재한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거기서 공부가 저쯤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 공부가 저쯤 했나 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서로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거든. 나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논란에 끼어들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그쯤 공부해서 하셨나 보다. 공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도 깨달았고 견성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견성 체험하고 완전히 성불한 것은 또 차이가 있지. 확철대오에서 더 이상 건성 성불했던 그 지로 들어갔다면은 절대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야 정상이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런 말을 왜 했냐 이거야. 있는 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 구절이 없었으면 내가 모르지. 근데 그 구절이 있으니까 저분이 공부는 하시긴 하셨는데 저 정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은 자기 공부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외도회로 가면은 공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울 것 같죠? 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길을 다 제시해 놨는데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불교에서 공부하기 쉽습니까? 만만치 않거든. 근데 다른 외도에서 그 공부를 완전히 공부를 터득하기는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라. 다른 종교에서는 공부가 진리를 공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님도 그렇고 유교, 그다음에 이슬람 마호메트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 다 깨달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인 가운데, 그래서 부처님을 성중성 그러잖아요. 성인 가운데 성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성중성 그러거든. 성인 가운데서도 성인이다 이거야.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인은 많은데 깨달은 사람은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통달해서 깨달은 분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나도 견성 체험을 했잖아. 그러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나?
근데 완전히 공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완전히 공부된 건 아니거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 길을. 언제 끝날지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르지 뭐.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진리를 내가 견성하지 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 분명히 체험했지. 근데 그게 벌써 30년이 다 됐잖아요. 나는 저 행자 때 체험했습니다. 빨리도 했지. 근데 사실은 공부는 초창기 하는 거야, 원래. 너무 오래되면은 잘 안 돼, 공부가. 너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발심했을 때 그냥 치고 올라가서 그냥 탁 체험하고 이제 그 길을 알아야지. 길은 알지. 근데 길은 안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가본 건 아니잖아. 그런 것이 좀 다르지요. 그거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나도 걸어가는 사람이야. 지금 그 길을,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여러분하고 뭐 특별하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법문할 수 있는 것이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법문 할 수 없는 거야, 원래.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또 하지 말라는 소리야. 전법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그게 아니고 자기 분상에서 계속 하는 거지. 자기 그릇만큼 계속 법을 전해야지요. 그것이 사실은 공부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도 공부고,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같이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그러죠.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못 나르잖아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량겁에 만나기 어렵나니 만일 일념의 신을 한 생각에 신을 생하면 믿음을 내면 이 소리야. 한 생각에 믿음을 내면 속히 무상도를 정득함이라. 굉장히 빨리 무상도 진리를 정득하게 된다. 뭔 소리냐? 내가 항상 하는 소리죠. 자기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신심을 내도 부처님께서는 광대무변한 법을 나한테 체험하게 해주더라고. 그런 게 실제로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신심이라고는 그냥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같이 대주더라고. 그러면 체험하고 나면은 광대무변한 것을 체험하거든. 쥐꼬리만한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한 생각 쥐꼬리만한 신심을 내면.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는 하야와 같다고 그래. 하야와 같다고 하지. 갚을 수가 없어, 은혜를. 근데 이것도 갚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아는 것도 참 많이 눈이 깨야 알지. 철이 들어야 이게 부모의 그 마음을 알듯이. 그러죠? 철이 안 들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냥 막 탓을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애려.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러죠. 근데 철이 들면 이제 그렇게 안 하지. 허락이도. 그와 같은 거야. 속히 무상도를 정득함이라. 설사 저 염념 생각 중에 무량불께 공양할지라도,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할지라도 진실법을 알지 못하면, 진실한 법이라는 것이 뭐 뻔하지 뭐. 여러분은 항상 바깥으로 그냥 부처님 따로 찾고 그냥 항상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부가 이게 첫 발부터 어긋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불께
공양을 생각에 뭐 한량없는 부처님께 맨날 공양 올리고 뭐하고 그냥 절하고 그냥 좌선하고 맨날 이리 난리 법석을 치더라도 진실법을 알지 못하면 진실한 법을. 그래서 뭐 임재 스님도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너가 본래 조사인 부처다 이러고 얘기하거든. 너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 싶으냐? 어? 너가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다 이거 너. 어지간하면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진실법을 알지 못하면 공양이 된다 이름하지 못함이라. 참 진짜 공양은 아니다 이거는. 만약 이와 같이 법을 들으면 또 만약 이와 같이 법을 들으면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이를 쫓아 출생함이라 함이니 출생 나온다 이 소리지. 비록 무량고를 한량없는 고를 지나더라도 보리행을 버리지 않음이라.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첫 구절에 만약 이와 같이 법을 들으면, 그래서 법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믿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신입 믿어서 들어간다. 신 믿을 신 들립 믿어 들어간다 이거야. 아까 그 보살님 얘기했었죠. 응? 그 보살님이 20년을 들었는데 안 믿어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 근데 20년 만에 그게 딱 믿어 들어가진 거야.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석이 쫙 되는 거지. 자기 삶이 여태까지 항상 그 자리 부처님이 나를 그렇게 낱낱이 나를 이끌어 줬구나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딱 믿어지는 거거든. 이게 믿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기는, 이게 무슨 힘도 안 들어,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근데 얼마나 또 어렵기로 따지면 그렇게 20년이나 걸린다니까. 20년 만이라도 믿어 들어가졌으니까 참 다행이지.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도 믿어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많아. 알고 보면은. 참 쉽기로 따지면은 그냥 자다가 눈서 깨는 거와 같이 그렇게 쉽고, 어렵기로 따지면 그러죠. 그냥 평지에서 창천에 그냥 날아오른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조사어록에서는 이제 개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돼. 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 불교는 지혜 종교니까 지혜 광명을 쫓아서 재불이 출현하거든. 여러분이 마음이 지혜 광명이 나와야 재불이 출현하거든. 여기서부터 재불이 이를 쫓아 출생함이라 나온다 이거야. 모든 부처님이.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법문을 자주 들어서 듣는다는 것은 지혜거든. 들으면 지혜가 생기죠. 근데 지혜가 생기는 까닭에 세 가지 통로를 얘기했었죠. 삼해,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거든. 이 세 가지로 지혜가 생깁니다. 자주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 사유해야 또 지혜가 더 깊어지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해야 수행이죠. 닦는 거. 그래야 지혜가 견고해지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재불이 이를 쫓아 출함이라. 이를 쫓아 출생한다 이게 나온다 이거지. 출현한다. 출현이라고 해도 출현함이라. 그곳에서 부처님이 나와. 모든 부처님이. 그러게 되면은 비록 무량고를 지나더라도 한량없는 고해가 그대로 보리 행이야. 이게 보리가 고가 번뇌가 곧 보리란 말이야. 고해의 바다가 지혜의 바다로 바뀌는 거지. 이게 순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53조. 한번 대지혜와 재불의 소입법을 들으면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들어간 바 법을 들으면 들어간 바 법. 재불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그 어떤 법에 들어갔으니까 이름을 재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들어간 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법이지. 불법을 잘 들으면은 널리 저 법계 중에 삼세의 도사라고 해서 스승을 이루리라. 누가? 여러분이 삼세의 도사가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다 자기 몫을 한다 이 소리야. 다 살게 돼. 사는 길이 열려. 그래서 이 공부하면은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 바위에 씨앗이 떨어져도 다 뿌리 내리고 산다 그래. 어? 바위에 씨앗이 떨어졌어.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근데 뿌리를 내린단 말이야. 여기 산에 가면은 바위에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큰 나무들이 쫙 서 있죠. 수십 년 된, 100년 된 나무들이. 근데 그게 더 멋있더라고. 그죠? 낙낙장성으로 그냥 쭉쭉 뻗은 아주 그냥 큰 나무보다 바위에서 그냥 바위 사이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착 푸르게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도 멋있지 않습니까? 저기 큰 나무 그냥 쭉쭉 뻗은 나무보다 그 나무가 더 멋있거든. 그 나무를 뭐 그림 그릴 때는 그 나무를 그리대. 그 똑같은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그냥 땡볕이 나오면은 그냥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 있다가 이제 또 비가 오면 좀 또 살고 또 살다가 또 조금 또 하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또 살고 하니까 그냥 100년이 지나도 그냥 쬐끔해. 근데 그 세월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아주 그냥 낙낙처럼 쭉쭉 뻗은 소나무를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그거 다 그림 그리고 그러잖아. 그거 사진 찍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어. 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3개의 도사가 되리라. 3개라는 것은 3세 모든 세상에 세상에 도사가 스승이 되리라. 스승 아닌 게 없지. 저 법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미래제가 다하도록 두루 재불의 세계 노님이라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러면 한량없는 세월이지 시간이죠. 근데 모든 부처님 세계의 논일더라도 항상 부처님 이 절에서 맨날 살더라도 이 소리야. 어려서부터 그냥 성근이 있어서 절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손잡고 와서 왔다 하더라도 이 묘법을 구하지 않으면 묘법이라서 묘한 법을 구하지 않으면 왜 묘라고 썼냐면은 실체 모습으로 있으면 묘라고 안 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묘라고 그런 거예요. 모습이 없는데 분명히 있는 것 뭐냐? 그게 진짜 법이거든. 부처라는 것은 이 모습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졌어도 이 묘법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리,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기 어렵다 이 소리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상황이 해주는 건 아니야. 상황도 중요하죠. 주변에 좋은 부모 만나서 서로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손잡고 절에 나오고 이러면 참 좋지.
상황은 진짜 좋은 상황이죠. 근데 자기가 묘법을 구해야 돼. 그래야 보리를, 마침내 보리, 깨달음의 세계 지혜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지 못함이라. 구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무시 이래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무시 이래로 시작 없는 그때부터 생사에 오래 유전하여 흘러 돌고 돌았어. 생사. 이게 윤회했다는 거지. 끝없이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끝없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끝없이 이렇게 생사에 윤회했다. 이게 중생이 생사에 오래 유전하여 진실법을 요달하지 못할세. 진실한 법, 참답고 진실한 법을 요달하지 알지 못했다 이게 못함으로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고로 세상에 출현함이라 이 소리야. 부처님이 있어야 진실법을 알 수 있거든. 주스님이 없으면 누가 진실법을 설할 줄 알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누구인지 꿈에도 해보기나 했겠어요. 옛날 그냥 나는 종이다 그냥 나는 부족한 놈이다 그냥 살다 보면 이게 다인가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끌려 있거든요. 부처님이 설에 오셨으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 것도 지금 부처 노릇은 못하고 있지만 비록 그래도 부처인 것은 알았다 이거야.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해 놓으니까 알지. 뭐 누가 얘기를 해줬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나 시야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할 때 본래 스승이신 처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불법을 만났지 뭐. 서가모니 부처님 안 계셨으면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겠어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빠른 공부 방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지요. 참 갔다가 그냥 손바닥에 주고 입 앞에다가 대놓고 먹어 해도 안 먹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도리가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입만 벌리고 먹기만 하면 될 건데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건데 이 소리야. 근데 그걸 안 믿고 안 믿어지잖아. 그 보살님도 20년을 넘었지 뭐. 1년 됐나 뭐. 나 만난 지가 거의 20년 됐지 뭐. 20년 넘었지. 그게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스님이 그 비유든 그 인용된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적어도 한 10번은 들었을 거라고 그래. 응? 20년간 10번은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게 그런 일도 있네 이 정도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 거야. 자기 문제로 안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다가 전번 시간에 딱 법문 듣고 가슴에 착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쭉 되짚어 보니까 자기 안에 부처님이 참 신기하게 나를 묘하게 이끌고 이렇게 손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믿어지더래. 그게 그랬구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거야. 다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부처를 이루기 성인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를 좀 느껴지더래. 그게 느껴져야 그때부터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되거든. 그래도 또 헤매요. 또 그냥 바깥으로 마음이 치다가 가불거든. 분별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또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 하고 다시 놓고
또 다시 깊이 참고하게 되겠죠. 항상. 한번 체험을 깊이 해야 사람이 공부하기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깥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도 그냥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너가 본래 초사인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이거 했구나. 출흥 제불이 고로 세상에 출현함이라.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법 불가괴. 모든 법은 가히 괴할 수 없으며 무너질 괴니까 무너질 수 없으며 모든 법은 가히 무너지지 않아. 무너질 법이 없으며 또한 능히 무너질 자가 무너뜨리는 자가 없다 이게야. 없나니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거지. 자제한 대광명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광명이겠죠. 본래 부처. 근데 이게 자유자재하거든. 널리 저 세간에 보임이라. 뭔 소리냐면 일체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다 자제 대광명의 나툼이란 말이야. 자제한 대광명의 나툼이야. 이게 다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 소리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지, 그러죠?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십회항품은 다음 주부터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수행 기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못했네. 다음 주에는 요거 이제 화엄 수행 계위 요거를 한번 37쪽부터 이제 쭉 뒤까지 쭉 할 거니까 뒤까지 요거 꼭 가지고 오세요. 37쪽부터. 그리고 요거 수행기 마치면은 십회항품 여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십회항품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십회항품이 그래서 십회항품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야.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